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이야기, 모세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이야기를 한번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쯤 될까요? BC 140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3400여 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나라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죠. 애굽 사람들과 애굽의 왕 바로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기까지도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들은 밤마다 신음소리, 강제노역을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한숨소리, 앞날이 보이지 않는 노예 생활을 이어져 가야 되는 그 한숨소리, 그리고 자녀를 잃은 가정은 통곡 소리가 넘치는 그런 밤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의 소리가 이어져 가는 것. 그게 3400년 전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잠을 못 이룹니다.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보내고 있는 거죠. 대신에 애굽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용해 먹습니다. 노예로 부리죠.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편한 밤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노역당하고 힘들고 분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데 자기를 괴롭히는 애굽 사람들은 평안하게 보내는 걸 보니까 더 억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그 밤에 역사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 밤이 역사적인 밤이었습니다. 역전의 일이 일어납니다. 역전의 밤이 되어진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장면을 보면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낸다라는 표현을 성경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내는 하나님, 그 밤, 눈물 짓는 밤, 고통의 밤, 신음의 밤, 잠 못 이루는 그 밤에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를 펼쳤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잠들지 못한다라는 것은 불면을 이야기합니다. 불면의 밤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가운데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갱년기 돼가지고 잠 못 이루는 거 말고요, 인생의 문제들, 어려움들 때문에 한숨, 걱정, 아픔, 이런 일들이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하죠. 잠 못 이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들에게는 또 어떻게 연결되어질까? 한번 기대를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잠 못 이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잠들게 만들어주고 그들의 삶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 그 장면을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잠을 잘 자실까요? 하나님은 잠드실까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잠을 안 자실까요? 주무시지 않을까? 요건 천국 가서 알아보는 걸로 하고요, 지금은 따지지 말고. 그런데 하나님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 생각에는 잠을 못 이루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그들이 신음하고 있고 고통하고 있고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겠습니까? 잠 못 이루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잠 못 이루는 이스라엘 백성들,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들이 고함을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부짖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할 때 사람을 택해서 하시니까 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는 파라오에게 보냅니다. 보내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니까, 바로야, 내 백성을 보내줘라.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가 예, 그렇게 할게요 라고 했을까요? 300만 명이나 되는 노예입니다. 그 노예가 그들의 경제의 근간이 되기도 하고 그들을 강제노역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세워져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노예를 그냥 보내줄 리는 만무하죠. 바로가 버팁니다. 못 보내주겠다라고 바로 거절을 합니다. 바로가 바로 거절을 합니다. 재밌네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잠 못 이루게 하는 그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 재앙.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먼저는 오른쪽 1번에 보니까 강물을 뭐로 변하게 만들었죠? 피가 되게 합니다. 바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도 정신 바짝 차리고 안 보내줘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옵니다. 집안 온 곳에 개구리가 막, 그 개구리가 썩어서 냄새는 또 얼마나 나는지. 그래도 바로가 정신 차리고 안 보내줘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 번째는 입니다. 땅에 티끌들이 이가 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지만 그래도 파리가 네 번째는 온 집안에 들끓습니다. 그래도요. 그 다음에 악질, 온 짐승들이 악질에 걸려서 죽어 넘어가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래도요. 그 다음에 독종이라는 건 짐승뿐만 아니라 짐승의 몸에, 사람의 몸에도 이 종기가 생겨서 사람을 괴롭히는 엄청난 질병이 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버텨냅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수박이 내립니다. 우박이 내려서 식물들을 다 부러뜨리고 다 못쓰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래도 버티니까 메뚜기가 몰려옵니다. 우박이 내려서 부셔졌던 식물들 가운데 그나마 살아 올라온 것들을 메뚜기 떼가 와서 그냥 다 집어삼키는 겁니다. 애굽 땅에 식물 먹을 게 없게 만드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팁니다. 9번째는 흑암이 몰려오죠. 3일 동안 온 애굽 땅이 깜깜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에도 버팁니다. 그럼에도 버팁니다. 거절합니다. 매 순간마다 계산을 했을 겁니다. 보내는 게 나을까? 붙잡는 게 나을까? 보낼 수 없습니다. 300만 명. 나중 가니까 오기가 생겨서라도 못 보내겠다. 바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내지 않겠다라고 바로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D-Day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준비시키고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십니다. 그 유명한 유월절의 사건이 바로 준비되어지고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하신답니다. 처음에는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그 집에 처음 난 것은 다 치겠다, 죽이겠다. 두 번째는요,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시겠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신음 속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잠드신다고요? 하나님도 잠들지 않으시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려내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신음할 수밖에 없고 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뭐 한다고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두루다니신답니다. 그리고는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걸 다 치시겠다,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밤에 잠 못 이루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주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왕위에 앉은 바로부터 시작해서 바로의 신하들의 집 그리고 감옥에 갇힌 사람까지도 그 집의 장자를 하나님께서 다 치셨답니다. 가축까지도 짐승까지도 처음 난 걸 다 치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했습니다. 자기들은 잠 못 이루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평안히 잠자는 애굽 사람들이 싫었죠.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드디어 잠 못 이루는 애굽의 집들 애굽의 집들 중에서 잠을 자는 집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3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0절 말씀.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고 잠을 못 잡니다.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집집마다 통곡합니다. 잠들 수 없습니다. 일어납니다. 잠들 수 없는 밤을 그들이 보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애굽 사람들의 집이 죽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들을 죽이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보여주는 중요한 일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가실 때 하나님 백성을 살려내시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들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걸 통해서 그 모두를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들을 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적을 하나님께서 적국들을 무너뜨리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적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려주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려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 죽이려는 의지를 가진 분이 아닙니다. 우리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신앙생활 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죽이실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잘 안 죽습니다. 사람이 안 죽이시고요, 결국은 살려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도 일으켜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옆에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이 잘 안 되는 걸 보고 저거 저러다 죽지 하고, 안 됩니다. 예, 저러다 죽지 그러다가 여러분이 죽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일 의도가 하나님은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려내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려내기 위해서 애굽을 잠 못 이루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 어려움들, 내 속에 있는 죄악까지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우리를 잠 못 들게 만드니까 하나님은 강력한 의지를 보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어서 잠 못 이루는 곳으로 내팽개치시려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습관을 끄집어내어서 그것들을 없애버리시려고, 그래서 나의 적들을 없애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잠 못 이루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이야기,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넘쳐나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라고요? 애굽의 신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요, 10가지 재앙을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은요 사실은 모두가 다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겁니다. 애굽 왕 바로가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있고, 우리의 신이 우수하다, 우리는 강력하다, 우리는 이 신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신들을 하나씩 하나씩 처단하는 것입니다. 강물이 피로 만들어지는 거, 애굽 사람들이 강을 섬겼거든요. 강을 어머니로 섬기는 겁니다. 그 강들이 피가 되게 만듭니다. 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옵니다. 개구리도 그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 하나였죠.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고통받고 저것들을 정리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애굽 사람들이요 땅을 섬겼습니다. 땅. 그런데 땅의 티끌이 이가 되게 만듭니다. 파리를 섬겼는데 파리가 일어난 거, 들끓는 거, 저것들도 다 애굽의 신들을 처단하는 거죠.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짐승을 잘 되게 만들고 자기들을 건강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신을 처단하시면서 악질과 독종을 통해서 짐승과 사람의 몸에 생기는 종기를 통해서 너희들의 신들의 돌봄이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걸 보여주시는 그들의 신을 치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들은요 나일 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늘 강에 물을 대지 않아도 풍족한 식물들을 길러내는 좋은 옥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뭘 내리죠? 우박을 내립니다. 식물들을 치는 겁니다. 근데 그 식물들 중에서 좀 살아남은 건 뭘 보내시죠? 메뚜기를 보내어서 정리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을 치는 분이십니다. 애굽의 신들을 정리하시는 분이죠. 내가 모든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심판을 통해서 그날 밤에 애굽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피곤하고 힘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좀 잘 알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일격을 날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잠 못 이루게 했던 애굽에게 마지막 일격을 날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불면의 이유도 쳐부주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더 있게 만들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집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집에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 절기를 준비시키시죠. 유월절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잡게 만듭니다. 그리고는요 이렇게 하죠. 그림을 보여줄까요? 유월절 날 1년 된 짐승을 잡아서 저 집 안에서 그들이 먹는 겁니다. 먹는데 그 짐승의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문 기둥과 인방에다가 바르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저 안에서 함께 음식을 그 밤에 먹는 겁니다. 그 밤에 애굽의 집들은 통곡 소리가 넘칩니다. 죽음이 넘쳐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13절 말씀 봅시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피를 발라놓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중간에 보니까 내가 뭐를 볼 때에? 피를 볼 때에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간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집을 그 밤에 샅샅이 뒤지시면서 집집마다 장자를 죽여 넘어뜨릴 때에 하나님께서 집에 피가 바르져 있는 그 집은 지나가신다. 넘어가리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여러분 이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마지막 재판하시고 심판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그 속에 있는 자마다 심판의 칼을 멈추시고 넘어가리라. 유월하리라. 지나가는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을 넘어가는 겁니다. 패스 오브, 지나간다, 넘어간다 라는 뜻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엄청난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 밤에 제거해 주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없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부끼리 그렇게 사이좋게 지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시 7계명을 범하지 않았을까요? 바람 피우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을까요? 뻔합니다. 그놈이 그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죄를 범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애굽의 집은 장자가 죽어 넘어가게 만드는데 이스라엘의 집은 넘어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정작 나의 문제를 지나가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바로 그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은혜를 누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 죄, 연약함, 나를 잠 못 이루게 하는 그 문제들을 제거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나가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은 적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만 적용하십시오. 나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씻어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 새롭게 보상해 주는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유월절을 준비시키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백성들한테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하기를 애굽 사람들한테 은금 패물을 받을 준비를 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 사람들한테 어떻게 은금 패물을 받아냅니까? 이런 35절을 볼까요?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400년 동안 애굽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강제 노역을 했거든요. 얼마나 많은 걸 빼앗겼는지 모릅니다. 자녀들의 생명까지도 빼앗겼습니다. 강제 노역을 당하고 월급은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착취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애굽의 집에 장자가 죽어 넘어가는 엄청난 재앙을 내리니까
애굽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은금패물을 내놓으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용기를 내어서 가서 내놓으시오. 우리의 강제 노역비를 내놓으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금패물을 다 내놨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고를 하시고 보상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 희생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들고 내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들고 달려갑니다. 정성을 다하고 살아간 거 우리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보상하시고 능력으로 채우실 줄로 저는 틀림없이 믿습니다. 물론 천국 가면 차별은 없을 거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보상할지도 천국 가서 확인하는 걸로 합시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상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사건건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잘못하는 일이든지 잘하는 일이든지 여러분이 실수한 건지 아니면 성공한 건지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 못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잠 못 이루십니다. 어디에서요?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예수님은 죽음의 고통을 잠 못 이루고 계시죠. 하나님으로부터 단죄를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우리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 때문에 결국 지옥 가야 될 인생들인데 우리의 잠 못 이루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단죄를 당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시니까 잠 못 이루는 그 시간들을 보내신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틀림없이 사랑하는 은혜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저도 이제 마음에 결심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품고 있던 죄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그게 너무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도우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 인생을 제대로 세워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